앞서 사도 바울은 이 3장에 들어오기 전 2장까지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히 깨달을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삭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은혜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룩한 삶에 대해 이 본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신비한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과 함께 교회가 일으켜졌다는 신비한 연합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라고 분명한 조건을 걸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서를 분명하게 달아놓고는 1절과 2절에서 위의 것들을 찾아라, 위의 것들을 찾아라 해놓고 2절에서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감격에 벅차서 우리에게 명령을 외치듯이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사실 2절을 읽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생각한다는 단어가 위의 것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원어 성경을 그냥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1절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들을 찾으라. 2절도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동일한 표현을 두 번 다르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위의 것들을 찾고 위의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번역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3절과 4절 같이 개역개정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한 너희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졌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몸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일으켜졌다면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위의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자체로 소망이고요. 그가 다시 오실 것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분명한 소망을 4절까지 사도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7절은 위의 것들을 찾고 위의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모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아 순종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부분을 죽이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땅에 속한 부분을 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5절에서 7절을 쭉 나열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있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 있잖아요. 모두 다 십계명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 죽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죄악들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진노에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8절부터 그 사도 바울은 위의 것들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벗어버릴 것, 마땅히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개인의 성품에 대한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문제를 개인의 특정한 훈련과 수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적인 초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벗어버리는 것이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10절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개인의 수양이나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며 동시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죽이고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인종과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왜냐, 우리의 머리이신 분이 만유이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어떤 차별도 없고 인종,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낼 수 없어요. 벗어버리라는 이 명령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녁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또 다리를 넘어서 세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벗을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입으라는 명령 아래에서 12절부터 17절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입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택함을 입은 자라는 이 단어를 여기다 갖다 쓴 이유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문맥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신약 교회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함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택하신 백성들,
사랑받고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탈출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노예됐던 상태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탈출한 우리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들처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입는 것에 대해서 구약 율법을 해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모든 것 위에 더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의 것들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방식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전히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입으라라는 문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간구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수신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보고 또 공부해보는 가운데서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쓰는 문체, 말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말투랑 좀 비슷하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이 문체가, 헬라어 말투가 사도 바울이 15절, 16절을 쓸 때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체예요, 주어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들 가운데 통치하실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실지어다. 제가 정말 은사로 생각하시는 교수님한테 배운 것은 축도할 때 찌어다 하지 말라는 걸 배웠어요. 그 교수님의 그 가르침대로라면 찌어다라는 말은 조선시대 때 양반이 평상상자를 쓰는 분이나 아니면 노예들에게 명령할 때 쓰는 말투래요. 찌어다. 근데 그 왕의 대신들이나 이런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뭐뭐 해주세요라고 할 때 지어다라는 말투를 썼대요. 그래서 축도를 할 때 뭐뭐 할 찌어다 너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쌍지읒을 쓰면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축도는 하나님께 지어다, 왕에게 올려드리는 간구라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지어다, 지이다,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16절에요. 이러한 헬라어 문법, 말하기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을 향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입으라,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입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답게 사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마땅히 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는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열정에 사로잡혀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우리에게 인간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적인 노력만 요청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은혜로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벗고 입는 것에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감사하면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 하지 말고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내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하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 상 받을 때에도,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때에도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처럼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마땅히 벗어버릴 것과 마땅히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추수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랑받는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깊은 신음과 뜨거운 간구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